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듭시다. 성령님 이것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전할 때 가감없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 주시고 아름다운 죽음의 6가지 표적을 통해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생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사단마귀 틈 못하게 역사하시고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죽음의 6가지 표적 이렇게 정하고 말씀드릴 때 우리 주님 주시는 진정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특이한 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다음과 같이 5가지 면에서 특이한 생을 살았음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 보면 그의 탄생이 특이했습니다. 탄생. 아들이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던 그 시절에 그는 태어났습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가지게 되면, 임신하게 되면 하나님 딸을 낳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던 그 시절에 모세는 태어났고 특이하게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삶이 특이했습니다. 그의 삶이 120년의 그 생애를 놓고 보면 궁중에서 40년, 또 미디안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두부를 정확하게 새토막 낸 듯한 삶이 특이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특이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보면 성령으로 만나게 되고 때로는 기적으로 만나게 되고 혹은 병고침으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붙은 가시 떨기 나무 앞에서 만난 것이 특이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의 죽음이 특이합니다. 성경 속의 사람들은 볼 것 같으면 순교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의 수명을 다하고 열조에게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압 땅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볼 것 같으면 그의 시체가 특이했습니다. 시체. 유다서 9절에 보면은 마귀와 천사가 그의 시체를 서로 가져가려고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세심하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측면에서 특이한 생애를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날 때 마음대로 태어날 수가 없듯이 또한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차피 내가 죽을 운명이라면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있어서 가장 멋진 죽음은 모세의 죽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은 예외입니다. 여러분, 잘 살려고 하면은, 잘 죽으려고 하면은 잘 살아야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는 정말 축구를 잘하고 잘 시합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면요, 그 전에 혹독한 훈련과 연습을 합니다. 넓이뛰기 선수는요, 넓이뛰기 선수는 1mm, 1cm라도 더 뛰기 위해서 계속 뛰는 연습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멋진 끝은 멋진 과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죽는 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먼저 건강의 표적이 중요합니다. 건강의 표적. 모세는 방에 누워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거나 또는 병실에 누워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압 땅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정말 성경을 보면 대단히 건강을 대단히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20세이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대단한 그러한 건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은요 113세에 흐르가산에서 올라가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복된 죽음일 것입니다. 모세는 죽는 날까지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은퇴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 12지파를 다 축복하고 좋은 끝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전설에 의하면요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못 박혀서 죽는 순간에도 전도를 했다고 기록해요. 여러분,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일하다가 정말 죽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죽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인가? 그거는 사명의 표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사명의 표적. 모세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인도했지요. 인도하면서 어려움이 엄청나게도 많았지만 드디어 그는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갔죠. 자, 이것으로 모세의 사명이 완성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싸움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만 남아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모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허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3세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자신이 오래 살고 싶으면서도 사명을 완성하는 일에는 그리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이 끝나는 그날에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끈기 있게 끝까지 끌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완성하고 나면 당장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그 무언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눈의 표적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죽는 순간에 가나안 땅을 멀리까지 내다봤어요. 성경은 얼마만큼 멀리 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리한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는요 좌우로 140km를 봤다는 거예요. 좌우로 140km를 봤고요. 그리고 전방으로 110km를 봤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즘 성능이 정말 아무리 좋다는 그러한 만원경을 가지고도요, 그 만원경으로 보기에도 불가능한 그런 거리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시니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천국도 보여주셨죠. 다윗에게는요, 성전도 계시했어요. 또 바울에게는 3층 천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죽음 직전에 이렇게 눈의 표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체의 표적이에요. 시체의 표적. 모세가 죽을 때에는 이미 언급한 대로 표적이 있었습니다. 시체의 표적이. 본문 5절 6절에서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모세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가지고 승천시킨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죽지 아니하고 승천한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모세의 죽음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를 장례 지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너무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시체를 없애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현 시대까지 그 모세의 모세의 묘가 어디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처럼 받들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서 9절을 보면 마귀와 천사가 서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가려는 싸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유다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모세의 시체는 참으로 특이한 시체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애곡의 표현입니다. 애곡의 표현. 8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을 애곡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그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아쉬워서 30일 동안이나 애곡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사람 잘 죽었다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은 정말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죽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후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능력의 표적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네요. 모세는 뭐다? 죽을 때까지 안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에게 안수의 능력.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를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 모세를 이제 따르지 않고 여호수아를 따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안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역사가 따랐던 이 모세의 생애와
모세의 최후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이같이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표적 덩어리였습니다. 표적 덩어리. 성경에 나타난 사람 가운데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기적을 7번을 일으켰죠. 그리고 엘리야가 17번, 엘리사가 23번, 예수님도 33번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일으킨 기적이 39번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기적을 많이 일으킨 이 모세가 죽음의 순간까지 6가지 표적으로 죽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이같이 6가지 표적 속에 죽은 기적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생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임했던 죽음의 6가지 표적들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그날에 건강과 사명과 눈과 시체와 능력의 표적들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생을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